오늘은 계시록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로마의 어느 황제 시대 때라고 했죠? 도미티안 황제 11대. 어디에서 받았었다고 그랬죠? 예,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무슨 편지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편지. 편지의 목적이 뭐죠? 사랑의 편지의 목적이 뭐죠? 정결한 신부 단장하라. 내가 곧 갈 테니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운 책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계시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둘째 시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1장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다 읽어오라고 했는데 다 읽어오셨겠죠? 읽어본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계시록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유래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이 어떤 책자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 따라 한번 해봅니다. 아포칼립시스. 자, 한문용어로는 뭐냐 하면 이 열 개자에 보일 시자에 기록할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이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또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하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이 봉할 봉자에 봉할 함자 아닙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풀을 발라가지고 안에 편지가 봉해져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그때까지는 마지막 때까지는 다니엘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까지 봉함하라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는 이 다니엘서를 열어라 이 말이죠. 이제는 계시록도 열리는 시대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도 열리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를 봉함하라 했는데 언제가 마지막 때냐?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가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면 그때는 다니엘서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내용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다니엘 강의했잖아요. 다 열렸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죠? 그죠? 다 기억하죠? 하여튼 다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대충 우리가 다니엘서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지금 빨리 왕래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여러분 KTX 타면 얼마나 빨라요? 비행기 타면 얼마나 빨라요? 2023년도 되면 미국의 그 보잉사에서 콩고드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초음속 여객기는요 전 세계를 3시간 안에 다 주파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비행기 타면 뉴욕까지 3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아니고 갔다가 또 3시간 안에 왔다가 그러니까 뉴욕까지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해요. 새벽 일찍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그게 뭐 2023년도에 이제 그 시제품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하나 치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고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이다. 지금은 열려있는 시대다. 지금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장 1절을 읽고 계시록의 기록 과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계시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라고 했죠. 그에게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근원자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아들은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하면 천사에게. 천사는 무슨 꾼입니까?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이 천사에게 줬는데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요한에게. 오늘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대필자예요. 천사가 전달해 주는 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이 대필해가지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에 보냈다고요? 7교회에. 7교회의 종들에게 보냈다고 그러죠. 종들은 목사들 아닙니까? 그럼 목사 혼자만 알아라고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죠. 목사가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들려주라고. 그래서 계시록의 최종 수혜자는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최종적으로 주고자 하는 목적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너무 흥분을 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최종 수혜자다. 그런데 계시록을 배워야지. 계시록을 안 배우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반드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속히 될 일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계시록을 받았었던 그 시기가 AD 95년도라고 그랬죠. 95년도 이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장차 일어날,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속히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속히라는 말씀을 참 많이 썼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 채는 여러분들이 지어버리세요. 이번 채는 이게 개정판 낼 때는 2번은 지울 겁니다. 2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2번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2번은 지어버리세요. 수업에 나가다 이런 질문은 우리 사모가 아니면 할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했고 22장 20절에도 속히 예수님이 올 것이다. 주님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주님은 오지 않았어. 속히 온다고 이야기해놓고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몇 밤을 주무신 겁니까? 아니 2000년이니까 하루가 천년까지 이틀 밤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3일째는 올 줄 믿습니다. 이제 3일째 온다 하니까 저 천년 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올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때는 저는 내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 수명을 다해서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라도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케 하려고. 왜? 주님 오시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해서 주님이 데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이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빨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드디어 온다고 하면 그 잘못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속히 온다고 했으면 지금은 주님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히 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속히 오신다 주님이. 왜 2000년 전에 속히 온다고 했으면 우리는 진짜 더 속히 오신다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드디어 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고 지켜야 주님이 속히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봐야 시대가 다 됐구나. 내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되겠구나. 신부단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러면 읽는 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왜? 7 종들에게 내 종들에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천사에게 받아 쓴 것을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편지를 주의 종들이 받았어요. 종들은 받고 이 계시록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읽는 종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읽고 전달해 줘야 되죠.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듣는 자는 누구냐 하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계시록을 듣는 자가 복인 자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계시록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도 복이 있고 먹는 그
성도들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된 자는 좀 있습니다. 그럼 지키는 자는 누구냐? 지키는 자는 이걸 읽고 듣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7교회. 자, 7교회라는 것은 당시에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지역을 말하거든요. 지금 그때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은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을까? 이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이 땅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계시록을 보냈으니까 모든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성도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요한은 7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4절부터 이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요한은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영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 숫자요. 시작 A라는 것이 A. 오메가는 끝입니다. 끝.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는 따로 없어요. 시대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구약 시대도 누구 시대다? 예수님 시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내게 가까이 못 나온다. 예수님의 성막에 가서 피 바르고 내게 나와. 짐승에 피 바르고 내게 나와야 돼. 피를 믿어. 그 짐승을 믿어. 그 짐승은 예수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도 예수님을 소개했고 모세도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치? 모세도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여더니라. 모세가 전부 예수님 소개거든.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것도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요. 그죠? 홍해바다 나와서 만나를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바로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은 성령의 물 아닙니까? 반석은 예수님이다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나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뱀은 누굽니까? 뱀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전부 다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속에.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시대별 구원자가 아니에요. 시대별 사명자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증거한 사명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명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도 예수님 시대요, 신약 시대도 예수님 시대요, 말세도 예수님 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런데 말세는 성령 시대다. 아니,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는데 말세도 예수님 시대죠. 그래서 이만희가 말세는 자기 시대다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만희가 참으로 성령이 임했다면 이만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JMS도 자기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를 증거하고. 그래서 시대별 사명자는 있어도 시대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3시대론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시레벨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시레벨 사명자죠. 사명자. 성령님도 시레벨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준 분이시죠. 그래서 시레벨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나는 장차 오실 이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만희에게, 신천 이만희에게 성령이 들어갔다면 신천 이만희는 예수를 정언해야 되겠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근데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하니까 그는 엉터리다. 성령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났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자는 줄 믿습니다. 잠이 너무 깊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깨어나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자는 줄 믿습니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모든 왕들 중에서 왕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들 중에서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정결하게 됐습니까? 피로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사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단번에, 짐승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과거에 구약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대제사장이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뜰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어디밖에 못 들어갑니까? 이 성소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어져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은 육체라고 그랬거든요. 육체. 이게 무슨 육체냐? 우리의 죄의 육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의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이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졌어. 이 휘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쫙 찢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장차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분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이제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궤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면 교회만 들어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찢어 놓으신 이 길을 따라서 성소,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안 돼도 제사장만 돼도 들어오면 제사장은 성소만 들어오면 여러분들 앉는 자리만 들어오면 법궤 이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고 안 나가도 되는 줄 믿습니다. 직접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재림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름은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일반 이름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걸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서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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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3번을 하죠.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령 성자 예수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했더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는데 성전에 뭐가 가득하더라? 연기. 이 매캐한 연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쉐키나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냥 구름이 가득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는 이런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온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마가 뭐냐는 겁니다. 이 백마가 뭐냐?
백마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자, 한번 봅시다. 백마가 뭔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자, 이 스가랴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대장 분에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뒤에 있는 붉은 말하고 자줏빛 말하고 백마가 뒤에 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 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알려주겠다 이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알려주느냐 하면 스가랴 1장 10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앞에 선 이 붉은 말을 타고 선 이 사자가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르되 스가랴에게 이는 뒤에 있는 붉은 말하고 그 다음에 자줏빛 말하고 백마를 탄 이들은 누구냐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래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천사는 지금 땅에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낸 자들인데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사람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천사들의 대장이라. 그 대장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땅이 평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 존재가 누군지 욥기에 잘 나와 있어요. 욥기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탄은 사탄인 줄 믿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다 둘 다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천사는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사탄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누구를 도와서 일으켜줄까 하고 다니고 사탄은 누구를 좀 넘어뜨려 볼까 하고 다니는 것이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까 붉은 말을 탄다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이 흰말, 자줏빛 말, 이 붉은 말들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인데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는 누구냐면 천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백마는 두루 돌아다니는 자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온다 그랬죠?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러면 그럼 그 백마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천사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라 내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예수님의 이름이죠.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오는 그 말은 뭐라고요? 천사다 이 말이에요. 백마는 천사. 그래서 이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모형을 백마의 모양으로 천사가 바뀌어져서 천사가 말이 천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백마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백마의 모습을 타고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 뒤로 또 백마를 탄 우리 성도들도 하늘에 이긴 자 모든 신앙생활에 이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전부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저 어디 놀러 가가지고 돈 주고 백마 탔대요. 백마. 그래서 사진 찍었대. 그렇게 별로 좋은 백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 사진 교주들은 다 백마 타고 하면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 백마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그 말 말고 하늘에 있는 천사, 심부름꾼 천사가. 그래서 왜 백마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소름 때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잖아요. 왜 나귀 새끼를 타니? 인간의 지은 죄가 교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사탄도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인간의 죄가 교만 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분은 더 이상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승리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순결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이니. 아,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맞는 것인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첫째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리 오시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요. 그러면 뒤에 이 작은 백마를 탄 이 성도들이 뒤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백마를 탄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막 구름대같이 천군 천사들이 놀러올 겁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니까 주님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죠. 와, 주님을 만왕의 왕 이긴 자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사야 6장 4절에 보니까 서랍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그랬죠? 새끼나 구름이 일어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는 구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니까 막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모세야 하고 불렀던 그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천사들이 권능의 능력의 천사가 많은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하면 천사들이 많이 붙어요. 도와주는 그게 능력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도단성을 꽉 둘러쌌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람 군대보다 나를 돕는 천사들이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많은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할수록 천사가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천사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천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많은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불꽃으로 사용한다 했지 않습니까? 번쩍번쩍번쩍하는 불꽃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마를 타고 뒤에는 번쩍번쩍번쩍 불꽃으로 오니까 밑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 천사들이 불꽃으로 찬양을 하니까 구름이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 쫙 일어나니까 밑에서 쳐다보니까 주님이 꼭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세 가지 다 맞죠. 주님은 원래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구름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영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재림할 때 구름이 가득하더라 했는데 그 구름이 영이에요? 실제 구름이에요? 실제 구름으로 가득했잖아요. 임재할 때. 출애굽기 24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 주님이 임재했다 그러거든요. 그건 실제 구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리워 저를 보이지 않게 했다 했는데 그 구름이 영입니까? 실제 구름입니까? 실제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을 실제 구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구름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예, 신천지 이만희. 구름이 영이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주님이 구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신천지 영상 보면 그래요. 그 신천지 강사가 그 신천지 영상도 참 잘 만들었다.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새털구름을 타고 조롱한다고. 그러면서 구름을 타면 이봐라, 구름을 타가지고 이 몸이 구름에 빠지잖아요. 빠져.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조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은 그게 아니고 구름은 영이에요. 구름은 영인데 이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영으로 이미 이만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신인 하빌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안에는 지금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말세는 이만희가 마지막 시대별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신천지도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는 데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걸 다른 말로 전능 신교, 이것을 동방 번개, 왜 동방번개파라는 말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번개가 번쩍하고 동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동방, 중국이라는 겁니다. 동방번개파가 중국에서 탄생했거든요. 1989년도 중국의 조유산, 1989년도 중국의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이걸 세웠습니다. 뭐라고 세웠냐면 자기 부인이 양향빈이에요. 양향빈인데 이 양향빈에게 구름 같은 예수님의 영이 재림에서 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들어와서 신인합의를 이루었던 거예요. 신인합의를 이루어서 자기 부인이 마지막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즉 재림 예수라는 재림 예수. 그래서 이 전능신교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자기 부인에게 임해가지고 이 양향자하고 조유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중국에서 지금 신자가 적게는 한 100만 정도 봅니다. 엄청난 신자가.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사교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조유산이하고 양향빈은 지금 미국 뉴욕에 거주하거든요. 미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지령을 다 내렸어요. 핍박이 심하니까 너희들은 한국,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흩어져라. 특히 한국에 얼마나 지금 들어왔냐면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핍박받았으니까 정치적인 우리는 핍박을 받았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난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다 해가지고 전능신교 관련된 영상들이 쭉 같아. 그 영상 보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영상을 잘 만들어 놨던지. 그들이 공산주의하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막 눈물 어린 그런 영상들을 주옥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빠지는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향빈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내가 괘씸한 녀석, 내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인데 내가 중국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래가지고 중국에 코로나를 자기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자기가 줬는데 코로나가 중국을 때리잡아야 되는데 중국 그게 코로나가 다시 넘어와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이 더 번창해져 버리고 향빈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뉴욕에 더 해가지고 지금 자가격리돼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이단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름이 영이라고 하는 구름을 육체라고 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육체. 구름을 입고, 이 말은 구름을 사람이라 그래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 구름을 타고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즉 안상홍. 이 안상홍이 안에
이 안상홍이라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 안상홍의 아내는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 안상홍이는 마지막 시대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그래서 지금 안상홍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는 안상홍에게 지정하신 그분이 안상홍 즉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길자.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이고 안상홍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어머니는 장길자. 그 지금은 어머니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봐준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으로 막 들어가면 돌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교다 이 말이에요. 다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성탄절이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여기는 안상홍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재림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안상홍이 재림하기를 기다립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이런 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25절에 보니까 내가 경고하였다 그래요. 25절에 말세에 내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내가 경고하여도 내가 미리 알려줬노라. 잘 유의하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들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중국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전부 그 JMS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구름을 다 문서명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해석하거든요.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너희들 중에 진짜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자기들이 다 가짜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걸 성도들이 전부 쏟고 넘어가는 거 보면 희한하죠. 바울도 이상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알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구름을 영해하는 데는 전부 다 이 잘못된 이단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가도 서야 됩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리 때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찌른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란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조직적으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신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까지 우리 이방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더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회 주어졌을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가 있다면 이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 주민은 이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부어주고 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핍박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찌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 그들을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막 애통하며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온 민족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찌른 자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계시록 1장 7절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모든 이 땅에 예수 안 믿고 핍박한 사람들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공개적으로 보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엎드려져 있을 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성도들,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너는 왜 내 몸을 찌르느냐,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찌르고 박해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그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느 산으로 온다고요?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서가라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2.7km 거리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은 뭐냐면 감람산에 있는 처음 시작하는 아주 낮은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감람산 꼭대기로 가도 감람산이 더 높은 고지가 아니에요. 830고지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해발 830m지 가보면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보다 이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구렁 언덕이에요. 구렁 언덕. 그 감람산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왜 감람산으로 주님이 오시느냐 하면 서가랴 14장 4절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이럴 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서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갈 때 구름이 일어났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름이 일어나 예수님을 안 보이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가 감람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 동쪽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어느 곳으로 온다고 그랬죠? 저 과천에 있는 청계산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천에 14만 4천 들어가는 그 청계산 앞에 14만 4천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싹 무산이 돼버렸네. 전부 다 그냥 해가지고 지금 이만희가 멘붕에 빠져버렸어. 이제 과천에 다시는 허가를 안 해줘. 사단법인 그 본부를 다 해체해 쫓아내버렸거든. 그거 짓지도 못해 앞으로. 그러면 왜 청계산으로 온다고 이야기했냐면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그 실상으로 자기가 청계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을 잘못 적용했어요. 서가랴 14장 14절에 실상을 적용해야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람산. 그러면 내가 이만희 같으면 조금 더 이만희가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했으면 저 감림산을 샀으면 됐어요. 양산 감림산 그 뭐 내놨다고 하는데 그걸 좀 사가지고 그거 지었으면 그가 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청계산 신의 계자가 들어갔으니까 청계산이다 하면 그러면 감림산이니까 감남산하고 비슷하게 닮았으니까 감자 들어가니까 이리 온다 하면 감남산에서 주님 기다리다 하면 아, 성경에 보니까 감남산인데 감림산하고 비슷하네 하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 아쉽다 하면 되는가 모르겠다. 잘 됐다고 해야지. 아쉬운 게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해도 안 맞아 떨어지는데 성도들은 그걸 또 믿는데 이제 가천에 앉아 14만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가천 거기에 성전 안 쓰면 안 된다 했거든.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막 그래가지고 이전에 정치권에 얼마나 로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로비해가지고 거기에 성전 지으려고 자기 그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다시는 못 지게 됐으니 이만희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으로 온다고 했으면 나는 이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좋아요.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영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을 너무 지정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영해를 하도록 우리 정통교회에서 허용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중국에서 온다, 뭐 한국에서 온다 하는 한국에 온다고 하는 지금 이단들만 지금 100명이 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감람산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주님이 감람산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딘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로마로 오는 게 맞을까? 대한민국 수도로 오는 게 맞을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맞을까?
예루살렘에 오는 게 맞죠.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거기서 부활했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나요? 그러면 주님이 어딘가에 온다고 하면 성경 말씀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내가 감람산으로 온다 하면 이거는 영해할 필요 없이 그냥 감람산으로 온다고 믿으면 이 땅에 이단들이 중국으로 온다, 한국으로 온다 이런 이야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국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애국한다 그랬죠, 그죠? 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습니다. 애곡한다. 통곡을 하면 운다 이 말이에요. 왜 통곡을 하면서 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라고 책에 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다 책에 적고 있죠? 적어야 됩니다. 심판이. 마태복음 13장 42절 42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풀무불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8절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부활체 그대로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해 죽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영원한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통곡하느냐? 첫째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심판이 기다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일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순간 뭐야 저게 뭐야?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네. 저분이 천지와 만물의 주님이 맞네. 내가 왜 이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 안 믿었을까? 왜 전도했을 때 예수 안 믿었을까? 왜 우리 집 이웃에 있는 그분이 전도했을 때 왜 예수 안 믿었을까? 예수 안 믿었을까? 그때 내가 잘못했. 왜 내가 귀신을 섬겼을까? 우상을 섬겼을까? 왜 내가 이만희를 따라갔을까? 왜 내가 안상홍이를 따라갔을까? 그때 잘못된 선택하고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항상 오른편은 진리의 편이고 왼편은 비진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진리와 권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른쪽에 배 그물을 던지라, 왼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왼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비진리 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없는 자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옥불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불이 아니에요.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루시퍼 한 명밖에 없거든요. 마귀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루시퍼를 따랐던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이 됐어요. 그 사자들을 타락한 그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영영한 지옥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왼편에 있는 그들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왜 천국을 가야 됩니까? 너는 지옥 가려고 해도 못 가. 너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옥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왜 불못을 따라가야 되느냐?
왜 나를 위해서 준비 안 했다고 하면서도요. 그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이지만은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귀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시에 일순간 깨닫고 통곡하면서 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통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전능한 자라, 전능자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이는 이름입니까?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글자로 되어 있나요? 빨간 글로 되어 있죠. 예, 성경이 좀 좋은 사람들은 빨간 글, 안 좋은 사람들은 까만 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소중한 이유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실 때는 성경 전체를 일독하시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몇 독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예? 많이 하지 말고 그냥 5독만 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예, 5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10독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약해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50%를 깎아줬어요. 내가 50% 내가 할인해가지고 5독만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5독 꼭 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